중세 시대에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제가 전에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참 비참하고 아주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 흑사병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어떤 그런 전염병이 온다면 아마 더 타격이 심하고 더 많은 고통을 아마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여러 가지 인류사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중세, 기독교, 물론 로마 천주교가 주요 신앙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나 끔찍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멋있는 성당 예배당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그 흑사병 이후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확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근세의 출발은 사실 흑사병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만 믿어서 전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냐? 그게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 과학,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서서히 어때요? 이제 쇠퇴하는 그 첫 출발이 사실은 그때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한참 더 서구 세계는 기독교 신앙이 왕성하긴 했지만 1차 대전 이전까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요.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앙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이미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그게 우리에게 또 그게 이 세상을 올바로 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려서 과연 좋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잃어서 좋을 게 없어요. 찰스 다윈은 자기 자신을 악마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원래 더 일찍 나왔다면은 훨씬 더 20년 전에 1850년도가 아니라 훨씬 그 더 20년 전에 더 나왔을 책인데 계속해서 그냥 묵혀둔 거예요. 왜? 이거를 만약에 책으로 냈다간 중세 시대처럼 화형은 당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기원, 그 기독교적인 믿음을 자기 자신이 부인하려니까 자기를 그냥 악마의 사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평생토록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결코 환영받지 못했어요. 본인 자신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평생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에 우선 읽은 본문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모두 헛되다. 이제 저번 전도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제 결론을 내는 내용들이 11장, 12장에 다 있어요. 결론이에요. 즉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는 살되 그 삶이 어두울 때가 많고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말했죠. 고해, 쓴 바다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이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시인이나 문학가는 없어요. 예술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오는 것처럼 장래는 모두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고 어쨌든 잘 살기를 하겠지만 그런다 해도 장래는 다 뭡니까? 헛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두운 날이 많아요.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어두운 날들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마냥 세상이 기쁘고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의 일만 아니면은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은데 이 주의 일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다.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거듭난 참된 성도는요. 그 마음이 절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 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거나 그렇게 막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가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 일로 기뻐해요.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하여튼 자기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막 기뻐요. 그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또 일시적이잖아. 영원하지 않아요. 또 조금 지나면 또 시들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잘잘한 그런 것에 막 기뻐하고 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막 그렇게 막 죽느니 많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내 영원한 내 인생은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어때요? 평정심을 누리는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요동하거나 기복도 없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그저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오늘 기쁜 날이 있지만 또 내 삶에 또 어두운 날들을 또 분명히 올 거다. 어떤 아픔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고 고된 날도 있을 거다.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확고하게 믿어요. 내가 기뻐하는 날이나 내가 어두운 날이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압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적어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참 그럴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게 좋을 때만 막 나와 함께하지. 내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고된 어떤 환난과 이럴 때 사람들은 다 슬슬 피해요. 다 도망가요.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바퀴벌레가 환한 빛을 보면 뭐 금세 어디로 사라지듯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람은 기댈 게 뭐, 사람 갈 때. 예. 여러분 갈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이 불면 조금만 그냥 휘어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예수님만 함께해요. 정말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결국 주님만 함께하지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참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매사에 내 인생의 전체를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냥 예수님만 함께하고 예수님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해봐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분은 제자들도 기대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을 기대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혹독한,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혹독한 그 엄청난 그 잔인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혹 어두운 날이 오면 어두운 때가 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꼭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주님은 진짜 함께해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이익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보고 싶은 곳을 보아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청년들, 특별히 젊은 층들이 참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나이가 한창 젊을 때야 온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뭘 해도 다 될 것 같고 젊을 때야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저지르고 싶은 일, 너로 하는 일을 다 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층들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해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으면 보아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 뒤에가 그러나 그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음대로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그렇죠. 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내가 천방지축으로 사방천지로 휘젓고 다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사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적어요. 네, 진짜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요. 않는 길로 다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그 젊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시간 쓰고 마음대로 하지 마요. 왜? 장래는 모두 헛되다. 조금만 나이를 먹으면 벌써 인생은 딱 30만 되면 벌써 아하, 세상 살기 힘들구나, 어렵다, 피곤하다, 고단하구나. 요즘은 더 앞당겨져서 20살만 되면 벌써 그런다고. 벌써 20살만 되면 그냥 세상 너무 고단하다.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노세 젊은 노세 너 인생 뭐 있냐 한방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아유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그건 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좀 경건하게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게 진짜 장래를 헛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장래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 젊을 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두면 장래일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장래일이 많은 면에서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다 놀기 바쁘고 친구 따라가고 그냥 그러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못하죠. 안 하죠. 특히 참 우리 교회가 보면은 이게 벌써 우리 한국 교회는 노쇠화돼서 노쇠. 이미 벌써 이 한국 교회는 젊은 층이 거의 지금 없어요. 큰일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한국 교회는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면은 그냥 거의 한 반으로 확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젊은 층이 없어요. 또 종교에 대한 혐오감이 많아요. 종교에 대한 어떤 혐오감, 아니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 요즘 20대, 30대 의식구조는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종교가 뭐야? 그래서 아예 어떤 종교든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 영향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요. 오히려 이렇게 불신앙으로 자꾸 치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층들은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해요.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이건 죄는 아니야.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으면 보아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너가 너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9절 말씀의 뜻입니다. 10절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어때요? 헛되기 때문이다. 보세요. 8절에도 장래일은 모두 헛되다. 10절에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다. 인생의 전성기가 다른 때이겠습니까? 한참 젊을 때가 전성기예요. 한참. 그러나 그 젊을 때는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가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진짜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만 젊은 사람은 젊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몰라요. 그걸 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전성기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저 영원히 일하고, 영원히 자기 목표를 추구할 것처럼 막 힘을 내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어떻게 돼요? 시드는 거예요.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점점 시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려. 걱정.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걱정을 짊어지고 쌓아가라. 염려와 근심을 산더미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와 그 일을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라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악을 멀리하라. 악을 가까이 하면 해를 입으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 꼭 해를 입어요. 악인을 가까이 해도 해를 입더라고요. 하여튼 악을 가까이 하면 꼭 해를 입어요. 불을 몸 안에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불에 타겠죠. 위험한 걸 내 손에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언젠가는 나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다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그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을 더 마음에 두세요. 걱정, 근심 같은 거 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근심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것 같으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쉬워요. 기도하면 걱정도 염려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몸에서 악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상하는 거, 몸이 썩는 거예요. 몸이 부패하고 몸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과 또 마약과 이런 것으로 자기의 몸을 망쳐요. 그런 것으로 자꾸 자기 몸을 망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모든 악을 없애버리고 젊은 시기야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젊은 시기와 인생을 헛되지 않기를 바랄까?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 안 대는 것 같은데 손을 다 대요. 그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몰래 숨어 있었지만 어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 감출까 하고 궁리를 해. 어리석은 궁리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모르는 어디 없을까 하고 자꾸 피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빠져보고 하나님은 모른 척해요. 그냥 모른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진 않죠. 내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 우리를 찾아내서 기어코 우리를 잡아냅니다. 잡아내요.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100년이 넘게 산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서 그 생명을 거두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날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모든 걸 관찰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보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자기 업적을 이뤘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 자기 자기 삶이 어떤 궁극 정점에 다다랐다 해도 그의 삶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을 등정해서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을 다 올랐다고 해도 헛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지적인 최고의 탁월함을 이뤘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궁극의 무엇을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은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것 자체를 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마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지복직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벨상을 따고 세상에 무슨 학술 상을 받고 어떤 높은 직위를 얻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주님을 뵙는 것. 주님을 뵙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딱 맞춰서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어때요? 이 세상을 항상 이 세상을 어느 정도는 초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필요한 애착을 갖거나 마치 여기가 자기의 전부인 양 살면서 그냥 애착을 갖고 막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편으로 마음이 평안해요. 왜 평안하냐?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애착이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의 생명에 대한 애착, 이 땅의 업적에 대한 애착 강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에게 궁극적인 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하고는 틀려요. 진짜 성도는 이 땅에 너무 그렇게 막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초월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여있질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도의 특징을 진짜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이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에게서 마음이 좀 멀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야 박수치고 칭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길 원하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자꾸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그거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거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하늘에다 두고 헛된 이 세상의 삶, 또 내 삶이 혹 전성기라고 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에다가 인생을 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게 되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고 마음에 늘 새겨야 돼. 예. 자, 다시 11장 1절로 가면은 거기서 보면은 너는 내 양식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땅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7인의 애들에게 한 몫을 나누어 주어라. 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습니다. 선한 일. 너는 내 양식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아요. 악한 일보단 선한 일이 좋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손이 닿는 대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나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앞날을 몰라요. 내가 내일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을 향하는 사람은 그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6.25 때도 여러분 그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잡아줄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도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돌본 부자들은 그 빨갱이들도 안 건드렸어요. 아, 저 사람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손대면 안 된다. 근데 평소에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부자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지주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땅 가지고 집 가지고. 근데 그때도 평소에 선하게 베푼 사람은 손을 안 댔어요. 안 댔어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오거나 뭐 그게 당장 내게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분명히 이 땅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7인의 8에게 한 몫씩 나눠주어라. 나누고 선한 일을 자꾸 베풀고 저번에 기독교 세계관 강의했지만 국가가 이 복지 정책에 쓰는 게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렇게 선한 것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이후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옷을 모으고 먹을 걸 모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와줘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일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자꾸 하면 그게 나중에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이 뭐냐? 이 땅에 복음을,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오. 이 지옥의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사실 가장 선한 거죠. 가장 선한 거죠. 그 사람에게 물과 빵과 먹을 걸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양식을 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일시적인 물과 떡과 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 그래서 멸망하고 타락할 인생들에게 헛되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금도 좋다고 자신 인생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그런 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최고의 선한.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선의 궁극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근데 복음 안 전하고 뭐 빵 나눠주고 뭐 먹을 것 나눠주고 뭐 노숙자 도와주고 글쎄 그거는 그렇게 완전한 선은 되지 못해.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것도 좋은 일인데
더 좋은 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예수님 믿도록 권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자꾸 좀 복음으로 하나님 믿도록 자꾸 이끌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베푸는 가장 좋은 선이에요. 선이. 사실 교회는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지들끼리 경배와 찬양하고 미쳐갖고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아, 우리 한국교회 이제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 그럼 미친 소리 하는 이 신학자들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교회가, 아, 이제는, 이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 질적인 거 찾다가 교회가 지금 초토화돼 버렸어요.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잔치.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와 원수와 귀신과 싸워야 돼요. 불신자들과 싸워야 되고, 불신과 싸우는 것이.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이 귀신과 마귀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프로그램 알파 코스 두 날개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자 훈련, 마귀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니들 열심히 너무 잘한다. 그렇게만 해라. 절대 바깥에만 나가지 마. 그냥 니들끼리 안에서 아주 열심히 놀아. 열심히, 너무 아름답고 좋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문화사회 가는 인간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지금 돌이켜봐도. 문화사회인지 뭔지 아는 것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전도가 죽어버려요. 전도. 이게 딱 그 기점이 90년대. 그 전에는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너무 양쪽으로만 나가가지고,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때 이미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상한 헛소리하는 아주 교활한 악한 그 신학자들이, 목회자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사양길, 내리막길 가요,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다시 전환을 해야 돼. 제발 교회 안에 5만 가지 잡다한 거 좀 싹 갖다 버리고, 그 수많은 부서들 보면은 교회 좀 규모만 있어 무슨 조직이에요, 조직.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국가 조직보다 더 복잡해. 맨 위에 당회장, 무슨 교황도 아니고. 제발 그런 조직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기도와 전도, 교리반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딱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교리반, 기도반, 전도. 딱 요것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한국 교회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야, 이제는 문화사회계라. 야, 세상의 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용산에 있는 서빙고에 있는 모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교회를 절대 좋은 교회라고 안 봅니다. 절대 보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경배와 찬양 그 짓 하고, 맨날 이상한 교회에서 문화하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군대가 총 쏘고 훈련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맨날 군인들이 안에서 파티하고, 그러면 그 군대가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군대처럼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되면,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십시오. 미국이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생각은 안 하는 그런 국민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생각이 동의해요.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데 아니에요. 바이든이 말이 맞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킬 생각도 안 하는 민족, 그걸 뭐하러 도와줍니까? 쓸데없이. 우리나라 6.25 땐 그래도요, 해외에서 이렇게 16개 참전,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싸웠어요. 학도병도 싸우고, 젊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목숨 바쳐 싸웠단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이 나라는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희들이 다 해줘. 그럼 우리나라도 끝났어요. 아프간 사태를 똑바로 봐야 돼. 거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의 탓하면 안 돼. 자꾸 좌파들이 이상한 짓 해요. 자꾸 왜 아프간 사태를 왜 자꾸 미국 탓을 합니까? 그건 아프간이 잘못한 거지. 왜 그걸 자꾸 지들이 자기 나라를 못 지켰는데 왜 그걸 자꾸 남의 나라 탓해요? 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이래서 전도 뭐가 안 되고 그럼 애초부터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면 돼요. 얼마나 속편합니까? 지금 4단계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땐 이거 앞으로 몇 년 더 갈 수도 있어요. 4단계고 뭐건 간에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사고 자꾸 뭘 해야 돼. 주님 기뻐하시는 걸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 핑계대고 뭐 안 되고 그럼 패배주의적인 생각 가지고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패배주의적인 게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패배주의적인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기도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패배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용기, 도전, 진취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소구 정신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 로마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로마의 정신은 도전 정신이 있긴 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면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바람을 관측하는 파종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성할 것이다. 맞아요. 맨날 바람과 구름만 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날씨가 어떻든 기온이 어떻든 씨 뿌리고 절기마다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걷는 거야. 근데 오늘은 구름이 꼈네, 바람이 안 좋네, 오늘은 비가 오네, 뭐가 오네. 맨날 이 탓 저 탓하면 언제 추수하고 언제 파종하겠냐. 그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믿음의 진취적인 게 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 교회들은 좀 모든 게 부족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쓰자, 용기를 내자, 뭔가 그런 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냥 잠잠해요. 뭘 할 의욕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지 목회자들도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가 해줍니까?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패배주의, 그냥 벌써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죽어라 그래. 잘됐다 죽어라 아주. 지가 무슨 에스더도 아니고 에스더 고스프레. 에스더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랬지. 이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그래야죠.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계속 전진할 예수님 후퇴가 없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철수가 없어요. 안철수처럼 철수가 없어요. 철수. 계속 전진.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후퇴하거나 철수한 적이 있나?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계속 반대하고 회방을 해도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앉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자, 5절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석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애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과학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뭐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약간밖에 안 돼요. 약간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한 인과 원리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애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또 모르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이해 못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무모하고 무식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건 맹목적인가? 이건 말씀이야.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달는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안착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고 길이 잡히고 환난과 어둠도 물러가고 모든 걸 또 합력하여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우리 기독교회는 조금이라도 숙명주의적이고 운명주의적이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살아오시면 우리 민족이 그지랄 하다가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에요. 구한말에 그 선교사 게일이 쓴 책을 읽어보면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이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먹혔지. 선교사들이 진짜 참 그런 기록을 남긴 것도 참 잘한 거예요. 응? 이 서울 시내 수백 구의 막 시체들이 산더미같이 있대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아니 왜 저거 매장 안 하냐 했더니 묘자리를 잘못 잡으면 자기 그 집이 저주받기 때문에 묘자리를 잡지 못해서 한다. 그 묘자리 잘 잡아갖고 조선 이시왕조가 저지랄했습니까? 그렇게 왕족 우리 민족이 이래요. 미신, 무당, 불교, 유교 아주 이것들이 나라 전체를 그냥 수천 년, 500년 동안 지지고 볶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남자들 가만히 앉아갖고 빈통을 빈능거리고. 그래서 선교사들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분명히 똑똑하고 굉장히 아주 총명한 민족 같은데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 유교 때문에 유교. 뭐 일만 새기면 또 무당 찾고 그 다음에 조상 탓하고 그러니까 시체가 막 수백 군데 있는데 그걸 매장을 안 하니까 이 게일 선교사 아주 그냥 길거부네. 가는 데마다 시체, 문 앞에 시체 앞 상상해 갑니까? 저 문 밖에 나갔는데 시체가 막 썩어 그냥 아주 썩은 데가 진동한데 묘자리 못 잡아서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럼 무식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민족을 누가 깨웠습니까? 기독교가 깨웠잖아요. 기독교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옛날엔 병 나면 무당해가지고 이지랄하던 한 사람들이 병원 가서 선교사한테 치료받고 의사고 그렇게 해서 깨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 기독교를 이제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빛을 몰아내면 어둠이 오게 돼 있잖아요. 상식이야 이거는. 절대 여러분 교회가 물러서면 안 돼요. 블레셋과 싸워서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성경 봐요. 블레셋과 싸워서 물러서면 이스라엘 죽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고 모세가 기도하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아니 어떻게 되겠죠? 그걸 보면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자꾸 힘을 내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다 뭐다 무기력하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무기력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자꾸 기도하고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말씀 붙잡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앞으로 자꾸 믿음을 나아가십시오.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자꾸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침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빛은 아름다우면 눈으로 태양을 바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 세상 원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이 믿음이 없지는 다 안 좋아. 다 어두워 보여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무기력하거나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운명,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무엇보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 능력, 권능, 권세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온 땅에 들릴 텐데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